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기도가 크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기도의 크기, 생각의 크기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요인을 얼리버드형이 되라, 즉 아침형 인간이 되라,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습관을 종합해 보니까 아침 8시가 되기 전에 5가지의 습관을 길러라. 첫째는 하기 싫은 일을 제일 먼저 해라. 두 번째는 조금이라도 운동을 해라. 정말 바빠서 운동을 못 하겠거든 15분이라도 침대 옆이라도 좀 서성여라. 그리고 정신적 건강을 위해 긍정적 상상을 해라. 네 번째는 하루의 계획을 잘 세워라. 다섯 번째는 아침을 꼭 챙겨 먹어라. 우리 신앙인들은 여기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기도,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기도를 빼지 말아요. 사무엘은 기도에 대한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는 평생 기도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역을 양도하면서 그가 임사에서 밝힌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오늘 중요한 내용을 말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지도력의 위치에서 이제 떠나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윤리, 도덕적인 잘못은 죄로 알지만 기도하지 않는 게 무슨 죄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이 모든 것이 다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오늘 본문 다 읽진 않았지만 이전 강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무엘상 12장 17절 18절을 한번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과 지도력 이양의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 17절에 보면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밀을 벨 때는 비가 오지 않는 때예요. 비가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레와 비를 보내사 그 백성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달라고 했더니 18절에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말씀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일어나는데 뇌성병력과 함께 큰 비가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 때에 비가 내리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엄청난 재앙이죠. 이것은 무엇 때문이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깨우쳐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추수 때에 우레와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백성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도 잘못했지만 더 잘못한 것 위에 더 잘못한 것이 바로 왕을 구한 것이 더 큰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자기네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러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그들은 의지의 대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어리석은 길로 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 백성들에게 지적합니다. 21절을 보면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사람들은요,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줘요. 유익하게 하지도 못할 것을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해요. 정말 쓸데없는 것에 온 정력을 다 허비해버려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그리고 정작 붙들어야 할 하나님은 붙들지 않고 쓸데없는 것을 붙들고 있다가 나중에 속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그 성찰은 다름 아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며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참 저는 그 기도 훌륭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놓쳐버리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나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첫째 단계는 갈구하는 단계. 뭘 달라고 그래요? 병 낫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직장 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늘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이런 단계가 있어요. 매우 유아기적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람이 신앙이 점점 자라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나 어떤 초월자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자꾸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유명한 기도의 사람 몇 명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예, 저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주로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도 제 기도를 주로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세 번째 단계는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신앙이 바른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는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 단계가 안 된 사람은 자기에게 불리하면 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나 대부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고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이걸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찬양한다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밥을 먹을 때든 모든 업무에 임할 때든 내 가슴 속에 찬양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다섯째 단계는 욕심을 다 버려버리는 상태라는 거예요. 유럽의 유명한 기도원들이나 수도원들에 가보면 대부분 바위산 위에나 높이 이렇게 깎아지른 절벽 위에 수도원을 세워놓습니다. 그것은 속세와의 단절을 통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좀 더 험한 그런 지형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자 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데에서 하나님이 더 응답을 잘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성전에서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젖을 떼자마자 어머니의 품을 떠나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어요. 기도할 때 사람은 자기 그릇보다 훨씬 더 커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때 그 사람의 존재감이나 영향력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면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났더니 그 얼굴이 빛이 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향력보다 훨씬 더 큰 역할과 능력을 힘입게 된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고통의 문제, 우리 인간에게 닥치는 수많은 고통은 하나님의 큰 확성기의 음성으로 들려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기 헛되다는 말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말과 같은 유사어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헛된 것을 좋아해요. 왜 헛된 것을 좋아할까? 솔로몬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서 모든 일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헛되지 않은 일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만큼은 헛되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헛된 것을 추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다 헛된 것을 붙들고 있어요. 영원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경고합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잘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줄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을 그렇게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너희들을 돌보아 주셨다. 우리가 한 게 뭡니까?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제 그들을 통치의 자리에서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를 쉬지 아니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는 기도에 쉬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엄숙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영국에 메리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메리 여왕은 별명이 피의 여왕이에요. 이 여인은 캐톨릭 신자였는데 개신교를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와 그 문을 열면 에딘버러 궁전이 보이는데 그 궁전 앞에서 메리 여왕은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 앞에 존 낙스가 바로 창문을 열면 바라다 보이는 그 에딘버러 궁전 앞에서 자기 서재가 있는데 그 서재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유명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스코틀랜드를 기독교로 바꾸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를 죽여 주십시오. 그 기도가 끝나자 얼마 있은 후에 그 메리 여왕이 중병을 앓고 죽습니다. 그 죽어가면서 그 메리 여왕이 잔 낙스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잔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도 더 두렵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합심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명한 모나미 볼펜 일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인가 다닐 때 모나미 볼펜이 선풍적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그 모나미 볼펜을 만들던
송삼석 회장님은 우리나라가 볼펜 그 볼 하나도 만드는 기술이 없었어요. 잉크를 만드는 기술도.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회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이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 회장님이 기도원에 갑니다.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를 잘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앞으로는 제가 주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돈은 많이 벌었는데 11조를 떼먹고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11조 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앞으로는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11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일이 바쁘다고 새벽 기도를 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을 읽다가 영감을 받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를 해요.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그물을 던집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부름받을 때에는 그물을 던졌더니 2배가 잠길 만큼 고기가 잡히고 그물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는 그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큰 고기만 잡혔는데 153마리가 잡혔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고기를 버려두고 옷을 걸쳐 입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헤엄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송 회장님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제가 볼펜에다가 153이라는 숫자를 새겨 넣으면서 볼펜 50억 개를 팔게 해 주십시오. 놀라운 건요, 50억 개를 넘게 팔았다는 겁니다. 볼펜이 바뀌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볼펜이었어요. 근데 그 볼펜에다 153이라는 그 숫자만 새겨 넣었는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50억 개가 팔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 회사가 모든 부도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그걸 금방 따라서 합니다. 153 부동산, 153 학원. 제발 좀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자기 것 좀 가지세요. 자기 것. 남의 것 갖다 쓰려고 하지 말고. 자기 믿음, 자기 확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응답, 이걸 가지고 있어야지. 남이 써먹은 거 그냥 카피해서 써먹으려고 그래요. 오늘 사무엘은 임사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진실히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고 끝났어도 돼요.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 절 25절을 한번 보세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여기 악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지도 아니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무서운 미래의 경고를 던져주었어. 그런데 정말 그들은 이 경고대로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겠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교만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다 하여도 하나님 도움에서 벗어난 내 인생은 결코 빈 그물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드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위탁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분명히 기적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